어려운 선택.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완전히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일단 나오미는 남편이 일찍 죽었죠. 이것은 자녀들을 어린 상태 가운데서 남겨둔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국 땅에서 싱글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장생할 때까지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남성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소망을 둡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두 자녀에게 소망을 둔 거죠. 바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을 나오미는 자신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로 삼으면서 이제 그 어려운 삶을 버텨내갑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두 아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참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두 자부가 나오미의 집에 들어오면서 또 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지었겠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는 좀 뭔가 좀 풀리는가 보다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충격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이라도 젊으면 다시 시도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나이마저도 많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미 몸은 늙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땅은 이방 땅이니 이방인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 중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떠나 보내는 사랑. 자, 그러던 중에 나오미에게 6절을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6절에 가보시면은 한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 빵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나오미의 마음을 유일하게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죽음보다는 삶과 관련된 소식이었던 거죠. 그녀가 많은 것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그래,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늙은 과부의 유일한 소원은 그래, 고향에 가서 묻히는 것. 아마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대화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던 며느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각기 어디로 돌아가라?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다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도와줄 책임질 두 아들도 죽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소문,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모압 땅에서 이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의 내용이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나오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었던 두 며느리를 이제 모압에 남아서 살라 하면서 입맞춤으로 이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읽은 그 문장의 의미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이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하면 무슨 의미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진심으로 어린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나오미는 오직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8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두 번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대라는 단어예요. 선대. 자, 한글은 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서는 이 선대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착한 일을 하다, 좋은 일을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결심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선대라는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뜻에서 가장 가까운 신약의 표현 헬라어로 뭐와 같다고 볼 수 있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뭐가 있죠?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의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8절을 풀면 이런 축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참 행한 그 선한 일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며느리가 참 잘해줬다는 말을 하면서 아들들에게도 좋은 아내였고 나한테도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그렇지만 내가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것으로 내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은 우리 옛날 정말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결혼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 청춘이었죠. 28에 16, 16살. 그 이후로 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거나 많아야 2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어린 나이에 남편들을 잃은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러분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이국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혹한 운명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떠났지만 길도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심으로 좋은 남편 만나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선택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지금 뭐예요? 두 며느리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 뿐입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나오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면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나오미처럼 과부로서 나이 많은 여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뭐냐?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봉양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런 나오미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미래를 위한 유일한 생명줄 같은 그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미래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의 삶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불행으로부터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나오미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며느리들의 삶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얄팍한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저 감정의 어떤 설렘, 가슴 두근거림, 그냥 그런 정도로 여기는 너무 얄팍한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의 두근거림과 그런 게 없으면 쉽게 그저 헤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는 것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누구를 상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건 뭐냐? 자기에게 꼭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돼요. 없으면 오히려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로 하는 상대가 있다라면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그저 자기만 위하여, 전부 다 자기만 위하여, 자기와 관계된 일부만 위하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의 귀한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나오미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의 삶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질고를 반복해서 겪어왔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받을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그 질고와 자신의 그 질고가 가득한 삶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지금 가장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나오미 자신이에요.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늙은 과부입니다. 이런 자신이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누구에게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며느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며느리들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자신에게 부어주실 헤세드가 있다면, 인애와 자비가 있다면 제발 이 헤세드를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부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며느리들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들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유일한 기대라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헤세드마저도 그들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눔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이 행위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헤세드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르바의 최선의 선택.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말합니다. 자, 나오미의 말 속에는 며느리들에 대한 지금 사랑이 아주 담겨 있어요. 며느리들을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서로 소리 내면서 웁니다. 그런데 둘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간대요. 안 돌아간대요. 같이 가겠대요. 자, 이러자 나오미가 간절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빈틈없는 논리를 가지고 며느리들을 설득시킵니다. 자, 설득시키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지금 나오미는 안 돌아가겠다라는 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에게 11절에서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서는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오미가 두 차례 반복해서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들아, 딸들아 부르죠.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가득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간들 아무런 보장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취급을 받으면서 적대적인 그런 고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며느리들이 경험할 고통을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 나오미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지혜다 하면서 나오미가 간곡하게 이 두 며느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나뉘죠. 자, 결국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르바라고 나옵니다. 자,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르바의 결정, 이 오르바가 한 결정이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여러분 비난하시겠나요? 그죠? 비난할 수 없겠죠. 한번 시어머니 며느리가 여러분 오르바와 룻에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르바라면. 일단 시어머니의 평가는 어땠죠?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평가했죠. 그러니까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아내와 며느리로서 정말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지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말하지 않고 같이 떠나갑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얘기했을 때도 어땠어요?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또한 오르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오르바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비난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헌신을 나오미에게 한 겁니다. 오르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하고 일반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헤세드의 그림자를 보여준 룻의 선택. 자,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룻의 선택이 그녀가 이제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치고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삶에 무슨 전망이 있어요? 아무런 전망이 없어요. 너무나 전망이 어둡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 젊은 나이에 미래가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의 말을 정리하면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와 나라는 단어예요. 어머니와 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만 세봐도 8번 나와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룻은요 어머니하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고 나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하고 엮이려고 하면은 주로 누구와 엮으려고 하죠? 좀 유력한 사람하고 나 자신을 엮으려고 하잖아요. 친구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자꾸 누구 얘기해요? 그 유명한 사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과 내가 친분이 있다 그러면서 나도 괜히 유명한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것이 느낌이 드니까 자꾸 그런 사람하고 자기를 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회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룻은 누구를 자기 인생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사람, 아니 이미 망해버린 사람하고 자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파예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희망의 조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뿐입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산 것이 아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음과 같은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어도 어머니 혼자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룻은 절대로 나오미를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 결의에 찬 말에 결국 나오미가 포기를 합니다. 룻을 돌려보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룻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룻의 행동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룻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상식이에요? 의리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에 의한 어떤 선대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룻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성경이 지금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선함은요, 오르바 정도입니다. 오르바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대는 오르바 정도가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룻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헤세드의 그 특징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룻이 하고 있는 이 고백, 룻이 하고 있는 이 행동,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그림자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요? 헤세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서 그 약한 자를 약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누가? 강한 자가. 누가 된다고요? 약한 자가 되어서 그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런 헤세드를 보이신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있으시죠?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보이신 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 그 헤세드의 결정판,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이게요, 지금 룻의 고백 속에서 은연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룻, 그 룻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룻의 사랑 깊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 믿음. 여러분, 룻의 이 헤세드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 뭘까? 여러분, 16절 끝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룻이요, 이런 수고를 감당하게 만든 힘과 원천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이고 헤세드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런 사랑의 요구, 이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은 이 사랑을 감당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 수고와 무게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로 낳은 자식들, 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쁘지만 자라면 자라갈수록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능으로 하는 사랑, 그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거 다 경험하고 계시죠? 정말 배로 나와서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도요,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얼마나 힘겨워요. 내 말대로 돼야 안 돼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고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그 무거움이 있어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지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또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랑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나오미에게 지금 제일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르바와 룻과 같은 며느리가, 젊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어서 평생 함께 해주면서 봉양해주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물리적인 도움이 나오미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뭘 선택했어요?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 때문에 두 며느리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붙들지 않는 걸 선택한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가도록 말한 겁니다. 자, 그러자 룻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룻은 뭐라고 답변했죠?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를 두고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사니까, 제 미래를 내려놓으면 어머니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방식과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방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자기를 포기하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뭘 얘기해요?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켜야 된다. 큰 꿈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지니까 큰 꿈을 가지고 네가 높은 데까지, 원하는 데까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줬더니 이 세상에 지금 데려다 주는 지점이 어딘가요? 무한 경쟁 속에다 집어넣어줬죠. 약하면 죽는다라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다가, 적자 생존의 그런 세계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디에도 진실한 희생에 따르는 사랑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크게 만들려는 데만 오로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끝없이 경쟁하고 누구든지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잡아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척박한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야 룻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짧은 눈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고, 너무나도 불쌍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기를 잃기를 결심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잃기를 결심하는 것. 여러분,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가 있냐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런 선택은 너무 어리석고 여러분, 미련한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룻기 4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더니 룻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던가요? 길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굶어 죽고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었죠. 눈물겨운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텅 빈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자신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도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어가고 지켜줄 여러분 두 자식도 없어요. 영적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였어요. 텅 빈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녀 자신조차 그 태에서 더 이상 어떤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게 우리의 상태였죠. 우리도 생명도 끝났고 우리 속에 어떤 생명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텅 빈 인생, 그게 우리였어요. 자,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죠. 텅 빈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온 몸으로 끌어 안아주셨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 안아주셨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룻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가겠다. 그리고는 직접 죽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죠. 바로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우리를 정말 소망으로 끌어안으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주님, 헷세드로 찾아오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이 시간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헷세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헷세드를 먼저 보고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한 자답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다. 너무 따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헷세드의 길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당장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헷세드를 배우고 헷세드를 행함으로 그런 영광과 복됨이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